오늘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크게 두려워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본토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제 힘을 합하면 이스라엘을 마땅히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연합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결사항전을 하기로 한 가나안 부족들의 대오가 흐트러지고 깨지는 일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었던 기브온 족속이 단독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가서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비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납작 엎드렸으니 나머지 가나안 본토의 부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모든 부족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도 승산이 있을까 말까인데 이제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각 부족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격퇴한 여러분 그간의 여리고성, 어떤 성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첫 번째 관문으로서 가장 강력했던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수중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두 번 싸워 이긴 아이성도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수중으로 결국 아이성도 넘어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워보지도 않은 기브온 족속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다른 성읍과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한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큰 성읍들이 차례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이제 굴복을 했으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또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의 행적에 대해서 듣고 여러분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여러분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두려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직관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옴으로 와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력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까지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 버린 그 현실이 두려웠던 것인지,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쪽 가나안 진영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용기 백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나에게는 여러분 담대함이 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자들,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 마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으므로 여러분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두려움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늘 마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한 수 밑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두려움은 우리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 최대의 세력이었던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연약하여서 아이성에서도 사고를 치고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는 했으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용기백배하여서 담대하여 지금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조금씩 들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좀 이렇게 함량 미달은 아닐까?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맞을까?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고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얘는 내가 받아줘야 되겠다, 얘는 내가 버려야겠다, 이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전도를 하고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 70인의 전도 사역자들,
여러분, 갔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고하기를 하나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도 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대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두려워하든지 그들이 기뻐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과 그리고 어떤 모든 외적인 그런 조건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떤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악한 사단 마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분, 마귀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느끼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마귀가 성도를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길을 터준다고요. 장애물이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일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폭포수와 같은 복락,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